천주교 원주교구 원로 사목으로 현재 계시고 현재 한국희망재단 대표로 계시는 최기식 신부님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 힘찬 박수 주십시오. 네, 최기식 신부입니다. 최기식 신부 아시잖아요. 네. 저는 신부가 되면서 원주에 와서 살게 됐고, 신부가 되면서 지주교님하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원주교구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10년 전에 이제 사회복지주 하다가 원로 사제라고 교회에서 은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원로 사제라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련을 갖고 있는 한국희망재단 거기 이사장 한 10년 전에 시작해서 그거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하선주교 탄생 100주년 기념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싶은 지하선주교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엄청 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짧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부가 된 것이 71년 9월 16일인데 바로 50년 전이죠. 그것이 신부가 돼서 학성동으로 우리 동창 둘이서 동창 신부 둘이서 학성동 본당으로 외국 신부님이 있던데 거기 그게 부임이 됩니다. 부임이 돼서 첫 번째 주일을 맞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때 최규창 회장이었었는데요. 와서 모임을 갖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제관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 모임이 뭐였냐 그러면 그때 부정부패 규탄 대회를 기획을 하고 그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모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뭣도 모르고 3일 후에 원동성당에서 그때 그걸 우리는 소위 MBC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지주교님이 많은 그동안의 고초를 겪고 있다가 규탄 대회를 하는 것을 뭣도 모르고 2박 3일 동안을 거기 참관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정신이 깨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을 그냥 사목에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유학 발령을 받아서 73년도에 서울에 가 있다가 거의 한 문화원에서 제가 공부를 한 8개월 동안 어학 공부를 독일말 공부를 하다가 지학순 주교님 이제 구속 사건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5일 동안 연금돼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이 나와가지고 처음엔 수녀원에서 있다가 또 동생 집에서 계시다가 병원에서 이제 쉬고 계실 때 23일 날 이제 그분이 10일경에 나오셨는데 23일 날 출두를 하라는 군사 법정에 출두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그거를 받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거기 출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성명을 내면서 그날 미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릴 때 그거를 공포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그 오후에 남산으로 연행을 되어 갑니다. 그때 제가 그 연행을 하는데 우리 여기 못 오셨지만 김영주 선생님이 늘 그분을 거의 그때 한 4, 5년 동안을 비서실장 또는 기획실장 이러면서 그분을 돕고 그때 이제 사회 개발이 막 시작되었을 때인데요. 거기에 장으로 계시면서 계실 때인데 날 보고 주교님 좀 수행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남산에로 연행되어 갈 때 제가 뛰어서 주교님 옆에 이렇게 앉고 남산까지 갔었습니다.
그 남산까지 가서 그분이 2층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의자 수사실에 거기를 앉히는데 덜컥 앉혀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볼 때 거기 같이 갔던 그 분들이 안기부 요원이 나를 등 떼매기로 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주교님하고 같이 나갈 거야.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문 밖에까지 등 떼매기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남산에서부터 명동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제 삶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선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돌려놨다라고 할까,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신부가 될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신부는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높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높은 것이 신부다. 그러고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우리는 주교다. 하느님과 같은 대리자다. 하느님의 대리자,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주교님을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눈물도 나지만요. 그때서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분노, 미움, 뭐 이런 정의, 평화, 뭐 이런 거와 정의 이런 생각은 이건 별로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때 모든 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변하고요. 그래서 그 구속 사건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만일에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양심 선언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때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갇혀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짓밟힌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 학생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주교님이 감옥에를 들어가심으로써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오그라진 마음을 피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있던 그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러고 저는 그때부터 유학 공부를 서울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다 포기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교님 석방운동 그거 이제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여러분들 작가도 얘기를 다 아시지만은 그 신부들 몇 명이 모여서 그분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미사를 좀 드리자 명동에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사회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갈려져 있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모든 거를 이제는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주교님을 석방하라는 운동 그거 몇 분이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주장이 인권과 관련된 인권 회복 운동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9월달 가가지고는 정식으로 정의구현 사제단을 구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독재 타도 운동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신부들이 모이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모 기도회를 하고 그랬죠. 인권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시작될 만하니까 주교님이 8개월 후에 나오셔요.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운동들이 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자 1년 후에 그때 3.1 구국선언,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전에 물론 민주회복국민회의라는 거를 김대중 씨, 뭐 정치인하는 분들이나 함석헌 씨, 뭐 윤보선 씨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승구별 몇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걸 구성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목사님이 나중에 원주에서 원주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서울에 자기네들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명동 성당에 3.1절 그때를 기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그게 3.1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교수님들, 또 신부님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그 정치 그 당시에 민주 인사들 그런 분들이 다 투옥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서 오히려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농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어떤 청년들, 노동 청년들까지도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것이 가장 역동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시해를 하기까지 이르는 어떤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원주에서 우리가 그 정의구현 사재단도 원주에서 시작을 했고 원주에서 처음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시위도 원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그 지주교님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하고 그거를 하고 완전히 출두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정말로 인권을 탄압하고 인간의 양심을 압살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를 정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우리 민주화 운동의 어떤 큰 힘이었고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원주가 그 뒤에 민주 회복 거기에 원주가 민주화 운동의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성지라고 그러는데 메가라고도 얘기를 그때들 하던데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나중에 시해 사건도 나중에 그런 것도 결국 그 뒤에 것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 양심선언 사건이 가장 큰 민주화 운동의 가장 기점이었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양심을 가진 우리나라의 그 어떤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출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얘기하는 게? 말씀이 이게 나이가 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가버려 이렇게. 괜찮습니다, 신부님. 이 기회에 장일순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야기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지주교님이 원주에 65년도에 처음 오시고요. 그러면서 5년 동안에 있었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처음에 오시면서 그 다음에 신용조합을 먼저 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광중학교를 만드시고 또 교구 여관에서부터 시작했던 교구청을 또 지으시고 그리고 교구 주교관을 지었고 또 카톨릭 문화회관 센터 그거를 또 지었고 바오로 병원을 또 만들어서 의료사업을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5년 동안에 한 걸 보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원주 시민사회에 하셨어요. 그때 주교님은 우리 공의회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밖에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 공의회라고 그러면은 그 주교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교리라든지 교회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전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새롭게 하는 건데 그것이 16세기에 트리덴틴 공의회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바티칸 공의회 1차, 2차가 근대에 와서 있었는데 65년도에 끝난 그 공의회가 바로 바티칸 공의회인데요. 그 바티칸 공의회가 완전히 그동안에 폐쇄되었던 그 3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공의회의 그 가르침이나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가장 큰 변화는 그 공의회에서 교회가 폐쇄적으로 세상과 문을 닫고 있고 자기네들이 천당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세상에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세상의 고통이라든지 세상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 눌려있는 사람들과
같이 껴안고 호흡을 하는 말씀은 교회가 문을 닫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라. 그러는 그 방향을 한 것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의회에서 특히 주장하는 것은 성직자 수도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보여지던 그 교회 상이 평신도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지위를 높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교의 또 그 권위는 여전히 또 세워져야 하니까 그것도 강화하면서 성직자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약화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교님은 오시면서 그 공예의 정신에 그 완전히 주교가 되면서 그 회의에도 마지막에 폐의식에 참여를 했고 정신이 가장 철저하게 박혀 있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 공예의 정신을 제일 먼저 많은 그 주교님들 중에서 첫 번째로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그러던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오셔서도 처음에 사회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영조합이나 이런 뭐 학교나 뭐 이런 것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장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장 선생님은 60년대에 그 군사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학생운동, 어떤 면에서는 그때 이제 그 군사 독재 그것도 그렇지만은 독재 그 반대하면서 미국하고의 그 관계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미 군정 그거를 그러면서 옥생활을 하고 원주에서는 그분이 대성학교로서 그 전에 벌써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시작을 대성학교를 먼저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원주에서도 서울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다니시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 양반하고 연결된 어떤 그 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지교님은 오셔서 물론 원동 신부님이나 외국 신부님 한 서너 분, 또 그리고 한국 신부님들 한 세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양반 머리에는 평신도 이분들의 활동을 엄청 강조하니까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이 양반이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만났고 그리고 이분하고 신부님들하고 의논해서 처음에 주교관의 상서국이 시작되면서 상서국 직원까지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면서 학교의 교사들까지 그리고 센터의 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또 그거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올바른 정신 바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분은 꿰뚫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던 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감옥도 68년도 그때 이제 감옥도 잠깐 갔다 또 나오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힘을 가지신 분이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장 선생님하고 그 지주교님하고는 신부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직접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그 사람들하고 직원도 뽑고 일도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영향을 받으시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이 첫 번째 신자 협의회 회장이 되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주변의 형제들하고 또 주변에서 새로 영세한 분들을 또 교육을 해가지고 공예의 문헌까지도 번역되지 않은데 일본 거로 된 걸 갖다가 주면서 그거를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교회를 자립을 하고 또 신자들의 그때는 밀가루 신자라고 외국에서 그 전쟁 후에 오는 그런 거를 받아서 받으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냉담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거리를 두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본당에 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협의회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교회 운동까지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서울의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자가 또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뭐 이영희 교수라든지 그때 김병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주교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저도 그때 아주 애송이가 했는데도 거기 불려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듣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처음서부터 함께했다. 처음서부터 함께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바로 72년도인데 주교님 그때 74년도 양심선언 그때 전인청년 사건 전이죠. 그때 72년도 수해가 크게 났을 때 남한강 유역에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잖아요. 거의 뭐 2,000 가구가 넘게 모든 게 다 묻히고 뭐 이렇게 그 제천 또 단양 영월이 완전히 다 묻혔을 때니까요. 그때 정말 막막한 그 환경에서 주교님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모금을 하는데 그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활비를 그때 다 신부들의 월급이 15,000원이었어요. 그때 17,000원 뭐 이래 그랬었는데 그때 그분이 외국에 가셔서 우리의 돈 지금 그때 돈 3억이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아주 갑자기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긴급 구호로다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구 모든 본당을 통해서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수해 대책을 그 위원을 구성한다. 그럴 때 이제 장윤순 선생이 이제 중심이 되고 주교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을 할 때에 가장 그 주교관에서도 우리 예를 들면 당시에 기획실장이라고 있던 분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전 김영주 선생님 아니었는데 홍보실장으로 춘천에 있던 분을 거기다 갖다가 앉혀놓은 걸 그 영향이 장 선생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도 돼요. 신부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돼가지고 신부들이 조금 주교님의 그 어떤 그런 것, 행정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거리가 생겼다고 그럴까 숨이 생겼다고 그럴까 그래서 신부들하고는 조금 그런 것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별 적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교구청에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로 그 교임실장, 그다음에 학교에서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또 우리 그 뭐 이렇게 그 센터에 있던 사람 제일 그래도 똑똑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제정신 바뀐 사람을 글로다가 다 모았어요. 그게 장 선생님이 모신 거죠. 그래서 그 꾸린 거를 그걸 그 말하자면 처음에는 수해대책본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재해대책본부, 재해대책위원회 재해대책본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19년도에 가지고 사회개발이라고 이제 그게 바뀌는데요. 그거를 거의 1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회원 지원을 끌어오면서 그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사회개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협동운동 또는 그 생명운동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만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그거를 그분과 함께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뒤에서 정말로 그 어떤 뒤에 그 지원을 지도를 하는 분으로 정 선생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지주교님이 그랬다 또는 지주교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끌어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분하고는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절하시면서도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 선생님과 이 지주교님과의 그 파트너십 동행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학순 주교님을 한 번도 실제로 뵙지를 못했는데 이런 다양한 뭐 협동조합이나 뭐 활동하신 거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재나 기사를 보거나 자료 같은 걸 많이 뵀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지학순 주교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 전주교구의 그 외국 신문 지정환이라고 아시죠? 치즈 아시죠? 그분이 그때 지주교님 감옥에 있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문정현 신부하고 그때 인혁당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갑니다. 지종환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자가 무슨 지자냐 그러면 지랄 지자입니다. 그때 그 지주교님도 지랄 지자고요. 자기도 지랄 지자다 이러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지주교님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과감했다고 그럴까 칼날 같다고 그럴까 격하다고 그럴까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한 예로 시골에서 저 성동 같은 데서 사목을 하다가 한 달 만에 나오면 좀 다정한 말로 이렇게 해줘야 할 텐데 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왔어. 그러면 엄청 섭섭하죠. 일 안 하고 뭐래로 돌아다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부들한테서는 정말 다정다감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데 신자들한테는 이상하게도 신자들한테는 야단을 안 쳐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특별히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런 어떤 권위 같은 거를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격이 가끔 드러나요. 그게 그냥 급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당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뇨가 많이 올라서 신경이 예민할 때는 아주 격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순발적으로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좋지 않은 예인데 그분이 회갑을 아니요 칠순인가 회갑을 할 때에 최갑규 도지사 그러면 기억나죠? 그 양반이 원동 그저 주교관의 그 잔디밭으로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 중에 차를 몰고 그 가운데로 파티로 파티 장소로다 이렇게 몰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분이 웬만하면은 도지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만한데 그냥 달려가더니 거길 가더니 그 차 북한에 있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도지사도 안 하고 여기가 자주자작이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거나 잘못한 거를 보거나 이럴 때는 높고 낮음이 없이 자기의 그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불의를 보거나 또는 옳지 못한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걸 어떤 데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연정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약하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이 없는 게 아니고 약한 게 없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엄청 정도 많고 성격도 어떤 면에서 마음도 엄청 열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런 말씀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고 자기가 고통 겪고 있을 때는 막 그 양반 얘기가 나오면은 가슴이 떨리고 그럴 때는 내가 박정희보다는 오래 살아야 해. 그래. 네, 그런 분이 이제 박정희가 갑자기 시해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부르더니 밑에 있는 그 신부랑 김영주 씨랑 이렇게 몇몇을 이렇게 주위 사람을 부르더니 가자. 어딜 가냐? 거기 돌아가실 때 그 양반 박정희 시해가 되고 나니까 시청에다가 빈소를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그 빈소를 가자는 거예요. 청와대는 안 가. 저기는 못 가더라도 왜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를 보고 절을 하라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뭔지도 모르고 언제는 어쩌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 와서 엎드리는 건 뭐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그분이었다 이거죠. 그분이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그분이 성실자였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이가 저기 백담사에 있을 때도 그때도 자기가 거기를 가면은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갈 거야 이러고 가는 거.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해주는 이런 거는 이분의 인간성이라고 봐요. 인간성이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것도 참지 못하지만 아주 고통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도 참지 못하고요.
그러는 분이었다. 이래요. 예. 그래서 그분의 그분이 그 빛을 원래는 빛이라는 거를 모토로 하고 빛이라는 거를 주교가 돼서 언제 오면서 그거를 앞에 내걸었잖아요. 여기서도 빛으로 다시 그랬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정말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신적으로 빛으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빛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둠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을 없애는 것이 빛이고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이고 빛이 나오면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어떻게 보면은 불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게 죄악이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그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불의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분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일본의 어떤 침탈을 당하고 인밀러브 이런 사람들의 부욕적인 우리 민족의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산 거라든지 또는 그 남북이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이산돼 가지고 그 아픈 거라든지 그 자기 가족이 아픈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자체가 딛고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의와 그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빛으로 이렇게 그 딛고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자존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할 만큼 그런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낼 거다. 이 남북 통일을 남북 문제를 놓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정신적인 면에는 어떤 빛이 어떤 정의와 사랑과 무슨 이런 그 진리 이런 소위 말하면 하느님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본성을 얘기할 때 말하는 그것을 그분이 그거를 성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거를 위해는 누구에게든지 양보를 하지 않는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순교자적으로 자기 몸을 던지면서 결국 빛을 위해서 걸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면에서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에는 얼마나 강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강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분은 정말 강함이었는데 정의를 위해서 또는 불의를 우리가 극복하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는 가장 강한 분이었다. 이렇게 강한 빛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약함이라는 것은 용서를 하는 거라든지 연민을 느끼는 거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하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 마음에 가장 정말 여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약한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주교님을 이야기하거나 이원재 무의당 선생님을 얘기하거나 그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할 때는 기념사업이라고 그럴 때 어떤 행사나 그때 기억하는 사건에 대한 메모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정말로 구현하려고 했던 그 삶의 어떤 가치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주교님을 이제 우리가 기리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그거를 지켜보려고 애를 쓴 것이 우리 기념사업회 서울에서 처음에는 들빛회라고 이동명 변호사 중심으로 회장이 되고 올해 신연봉 중심해서 전국 그 변호사님들 전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130명이 출범한 것이 그때 지주교님 기념사업회였었는데 20년 동안을 오면서 거의 30년 오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식을 만들어서 거의 22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상식의 원인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또는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그 단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주고
또 미래의 어떤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같은 버스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지교님 그 이름으로 상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편집은 좀 짧게 하시면 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주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이분한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의 세대에 오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나 이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정말 정의라고 그러면은 정의의 열매가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의 평화의 어떤 잔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말도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신, 그 정의 평화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운동의 어떤 정신 이거를 우리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원주에서도 여러 모임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통일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는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불의함이고 인간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거든요. 공평과 정의가 만일에 살지를 않으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결코 앞으로 민족, 지구의 인류의 어떤 멸망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주교님의 그것도 하나의 정의 또는 뭐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빛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체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런 그 정신을 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체로 우리가 살아있는 운동체로 원주에서 시민단체도 좀 그렇고 발전될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하는 또는 경제에 몇 프로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극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의 지금 지구상의 비극을 만드는 거는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들 나름대로 평화의 어떤 길로다가 인도한다고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 정의, 평화 그리고 그 이루었던 어떤 그 정신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운동을 같이 함께 이어나가는 방법 이거를 우리 같이 얘기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에 그치지 않고 그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